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혹 얽매인 것 있으세요? 얽매여 있는 것 있으세요? 발목 잡힌 거 있으세요? 갇혀 있는 거 있으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있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다는 뜻이죠. 아이고 자식이 웬수라. 무엇에 얽매여 있다는 얘기죠? 자식에게 얽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생각이 될 수도 있겠고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의 삶 전체에 다 해당되겠죠.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얽매여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얽매여 있는 것, 갇혀 있는 것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동굴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의 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마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으니까 벗어나지 못하니까 벗어나고 싶은데 사람은 누구나 이런 다양한 틀과 동굴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어진 틀도 있고 내가 선택한 틀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고의 틀도 있을 수 있죠. 생각일 수도 있고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 속에 딱 갇히는 거예요. 또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가정도 그럴 수 있고 직장도 그럴 수 있고 교회도 하나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하나의 틀이 되기도 하죠.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인간이 갇혀서 살아가는 네 가지 우상, 동굴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틀이죠. 근데 그 우상이라고 먼저 설명을 했는데 한글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말합니다. 어떤 사고의 틀을 말하는 거죠.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동굴에 비유했습니다. 갇혀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동굴을 이분이 참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고의 영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동굴이 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지금보다 더 발전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 동굴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동굴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동굴을 하나의 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 자기 삶의 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틀 벗어나기가,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작게는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 하나를 바꾸는 것도 마치 틀을 바꾸는 것이나 다름없죠. 습관에 따라서, 직장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물론 바꾸고 싶은 틀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틀도 있어요. 또 바꿔야 할 틀이 있고 지키고 머물러 있어야 할 소중한 틀도 있어요. 어쨌거나 틀이 달라진다는 것은 곧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꾸고 싶은 내 삶의 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바꿀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면 그저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답일까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틀 속에서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의미 있는 삶, 조금 더 가치 있는 삶, 조금 더 영적 깊이가 있는 삶, 이런 삶을 원하신다면, 그런 삶을 위해서 내 삶의 틀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냥 주어진 환경에 그 틀 속에 살아. 그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틀 속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동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떤 동굴 속에서 갇혀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고약한 습관이 될 수도 있겠고,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기 틀 속에 갇혀서 마치 동굴 속에서 갇혀 있듯이 벗어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틀이라면, 그런 틀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틀 속에 내가 갇혀 있다면 그건 동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의지로,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식조차 없다면 벗어나지 못하죠. 이런 동굴에서 나를 얽매이게 하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 동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의 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력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 되신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익숙했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환경의 털과 동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삶에 변화가 없으면 점검하셔야 돼요. 의식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언어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직도 나는 내가 익숙한 하나의 틀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성경 속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갇혀 있었던 틀, 동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그렇죠? 애굽 왕궁이라는 틀 속에서 살았어요. 몇 년간, 40년간. 자신이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40년 동안 도저히 벗어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벗어나게 하셨어요. 얽매였던 것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애굽의 동굴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훈련시키시고요, 출애굽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다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헬라 철학의 틀 속에서 갇혀 살았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 대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뒤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삶의 내용도, 삶의 틀도, 내용도 완전하게 바뀐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속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삶의 틀이 바뀐 이야기예요. 어부의 인생에서 제자의 인생으로, 제자의 인생에서 사도의 인생으로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부의 동굴 속에서 평생, 어부의 삶의 틀이죠,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배와 그물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어부의 환경과 삶이라는 동굴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럼 사람은 자기 환경과 자기 경험의 세계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길 대신 주님을 만나서 이 동굴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답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기 동굴 속에 갇혀서 자기 고집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경험 속에,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 이 신념이 되거든요.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경험주의 철학의 대가라, 시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경험된 것만이 진리로 확신 가운데 자리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적일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 보편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자기 동굴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치 동굴과 같은 것들이 나를 하나의 틀 속에 다 가둬놓는, 틀 속에 갇혀져 있는 그와 같은 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틀, 동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둘씩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벗어나야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동굴을 벗어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베드로의 성품, 베드로의 영성, 신앙세계의 특별한 점, 또 베드로의 어리석음, 실수까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세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한마디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주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어부의 틀 속에서 살았던 베드로에게 목수 예수님의 이야기가 씨알이라도 먹힐 이야기겠습니까? 자기 경험 속에 갇혀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제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경험을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자기를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잡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요, 밤에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깊은 곳에 머물러 있어요. 아침이 되면은 이 물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서 얕은 곳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만일 그물을 던진다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얕은 곳에 던져야 돼요. 이게 어부에게는 경험된 상식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 상식에, 어부의 상식에 반하는 말씀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데나 던지기만 하면 다 잡힐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틀을 깨는 말씀이에요. 어부의 삶의 틀을 깨는 말씀이에요. 틀을 깨는 것은요, 뭘 말하는 거예요? 곧 주님의 말씀에 맞추라는,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자신의 삶이 좀 더 변화하고 싶다면은, 달라지고 싶다면은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얽매였던 삶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상식대로 살면 상식만큼만 삽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자기 상식,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물고기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상식대로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참 독특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야 할까요?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야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계산이 빨리 돌아가실지 몰라요. 아, 예수님과 동업하면 참 좋겠다. 그렇죠? 하루에 2번도 말고 한 번씩만.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만 던질 곳, 흔히 하는 말로 포인트를 가르쳐 주세요. 고기 잡으면 11조 떼고 성경금 떼고 건축원금 떼고 다 뗄게요. 너무 비즈니스 측면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2번째고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였더라, 이런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아주 독특한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서 자기 실존,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기 동굴 속에 갇혀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데,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 말씀을 앞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끄시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신기루와 같다 그랬어요. 모래성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어요. 사업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운동 열심히 하면요. 근데 신기루와 같다, 모래성이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자신을 떠나달라는 나하고 같이 제가 상대하기에는, 함께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분이다. 그래서 좀 떠나주셨으면 고맙기는 하는데 떠나주셨으면 좋겠다. 떠나달라는 단순한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신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고백인 것입니다. 곧 뒤에 이어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주님 말씀 앞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11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라 함께 어울리기가 부담스러운 분이어서 떠나달라고 했더라면요,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을 강조하는 반어법으로 사용된 거예요. 반어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8절 앞부분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8절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어요.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요. 말보다 행동이 앞섰어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행동이 앞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말이 앞서잖아요. 행동은 한참 뒤따라가고요, 1년 뒤에 뒤따라가고 2년 뒤에 뒤따라가고 일주일 뒤만 뒤따라가도 괜찮아요. 베드로가 참 영적인 자질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일자 무식했던 베드로지만 말보다 행동이 앞섰어요. 이게 가능성이에요. 베드로의 가능성이에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건 교회 전통에서는 완전한 겸손, 절대 겸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적인 영적 수용, 인정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자기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내려놓고 비웠다. 그 비운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비웃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를 완전하게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야기한 대로 자기 경험,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완전하게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동굴 속에, 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의 이 점을 높게 보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영적 가능성이에요. 적어도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성품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으세요? 될성한 나무 뭐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근데 가능성이 영 없어요. 그럼 뭐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싹수가 노랗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베드로의 영적 가능성이에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영적 탁월성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탁월성을 보신 게 아니라 가능성, 자질을 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전적으로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인 거예요.
겸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가장 핵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어요. 그건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어요. 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어떻게 주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절대 겸손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겸손은 그래서 우리가 자기 동굴, 자기 갇혀 있었던 자기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성품이 됩니다. 왜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니까. 그래서 겸손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최고 덕목이라고 교회 전통은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은 성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첫째도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에서부터 이 교회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나중에 성 프란체스코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사실 성경의 가르침이죠.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잠언서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자기 경험에 대한 확신,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자기 주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렇죠? 교만한 자의 무릎을 꺾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사용하신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베드로의 최고의 영성은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점이에요. 이 점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쓰신 영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절대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어부라는 틀에서, 삶의 틀에서, 동굴에서 벗어나서 사도 베드로라는 위대한 삶을 살도록 이끈 영적인 자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고 내려놓는 겸손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품인지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얘기 간단하게만 하나 더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서 7장 38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의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서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리아라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누가복음서에서는 죄 많은 여인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전통에서는 마리아 마르다는 창기였어요. 거리의 여인.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과거에 험한 세월을 보내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마리아가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답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향유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험한 세월을 묻지 않으시고 서 계신 예수님 뒤에 서서 자신의 죄 많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감히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서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예수님 뒤에 서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게 절대 겸손을 표현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절대 겸손.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의사 출신인 누가가요,
이 복음서를 보면은 누가복음이 가장 섬세하고 자세하게 아주 기록됩니다. 의사 출신다워요. 그렇잖아요. 의사가 어떤 수술을 하다가 집도를 하는데 메스를 대다 주 그냥 저 열면 돼. 꼬맬 때 이게 뭐 10반을 꼬맬지 뭐 20반을 꼬맬 그냥 대충 꼬매면 돼. 그거 아니잖아요. 꼼꼼하고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런 기질들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겸손한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뒤로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서에 있어요. 14장 9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할 것이다. 원문에는 여러분 기억하리라 되어 있죠. 이 원문 단어 기억이라는 단어는요, 기억하고 따라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향유를 붓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전합니다. 2000년이 아니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신앙의 롤 모델로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이야기나 마리아가 주님 뒤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에 향유를 다 부었다는 이야기나 매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매 한 가지 의미예요. 베드로에게는 배와 그물이 자기의 전부예요. 자기 동굴이에요. 삶의 틀이에요. 마리아에게는 향유가 자기 미래입니다. 자기의 전부예요. 여러분 향유는요 보석과도 같은 거예요. 몸 팔아 벌어서 나중에 나이 들어 가족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적립하듯이 모아둔 게 향유입니다. 그거 팔아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예요. 몸 팔아서 살아가는 거리의 여인 매음굴이라 그러잖아요. 그 동굴 속에서 갇혀서 사는 거예요. 향유라도 그것 하나 없으면 거리의 여인이 무엇에 자기 미래 인생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동굴에서 벗어나게 한 거지. 그 삶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거예요. 자기 동굴을 벗어나기가, 삶의 틀을 벗어나기가, 그게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요, 바로 주님 말씀 앞에 자기 동굴,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할 것 같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라는 자기 동굴을 과감하게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육신의 삶의 동굴에서 과감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역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한많은 거리의 여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났기에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각자 마치 자기 동굴과도 같이 도저히 내려놓지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얽매여서 갇혀있는 살아가는 것들이 있게 마련.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틀을 깰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거예요. 어부의 동굴에서 벗어나서 사도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의 영적 가능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철저하게 주님 무릎 앞에 엎드린 거예요. 무릎 아래에 엎드린 거예요.
이게 겸손의 영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마리아가 거리의 여인에서 기구한 삶의 동굴을 벗어날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의 뒤에 서서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절대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의지했던 향유라는 동굴을 과감하게 벗어던질 때 위대한 복음의 역사에 영원토록 기록되는 쓰임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쫙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꿔주시고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서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부라는 삶의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배와 그물이라는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끄셨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얽매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갇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든지 고집이든지 자기 경험이든지 삶의 환경이든지 하나님 좋은 것도 있지만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영적인 자기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갇혀있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